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시고 또 대신 희생하여 죽으러 오셨다.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이 희생에 대하여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는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와 또 지난주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던져서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의미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을 던지신다는 게 단순히 어떤 폭탄이나 뭐 이런 의미로서의 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 그 받을 세례, 고난의 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에 던지는 불이 될 것이라는 거죠. 불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정결케 하는 불이 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영혼의 모든 죄가 제거가 되는 그런 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멸망케 하는 심판의 불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자, 그리고 영원히 죽는 자,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도 조금 애매하죠.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천국에서 영원히 은혜로 살 것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는 자로 죽게 될, 그것이 무엇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불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누는데, 심지어 가족이라도 분열될 수 있는, 같은 가족 안에서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인데도 그 신앙을, 십자가를, 그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때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처럼 기상의 현상들을 보고 하늘의 상황들을 보고 비가 오겠다, 덥겠다 하는 것들은 잘 알지만, 즉 오늘 요즘의 말들로 한다고 하면 참 똑똑하고 많이 알고 과학이며 철학이며 상식이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생사를 가르는,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을 가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더 나아가 아예 무관심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보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기회가 너무 많이 남지 않은, 이제 재판장에 가서 유죄냐 무죄냐 판결받기 전에 그 나를 고소한 사람과 같이 가고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빌든지 뭘 하든지 화해를 해야 할 것인데, 그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고 하면 그에게 주어질 것은 재판장에서 유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많지 않고 지금 각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 때, 복음이 주어지고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자신은 그 기회를 잡았다고 믿는데,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이 기회를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불을 던지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빌라도 총독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던 것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이스라엘은 이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피를 뿌릴 수 있단 말이냐? 심각한 일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빌라도가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성전에서 죽었으니까 예배하다 죽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죽이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죄 있는 거 맞죠?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거죠. 끔찍한 죄인들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도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예배 드리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을 하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가 전복돼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정죄해야 할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희생당한 끔찍한 일을 당한 해를 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죄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하나 시간이 지나면 뭐 똑같죠. 그 시대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위로는커녕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면에는 이후에도 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자신은 의롭고 상대는 불의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자신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니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 저런 흉악한 일은 당하지 않았으니 나는 저 사람들보다 악하지는 않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천벌을 당한 것인데 나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은 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넘겨짚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를 아시고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4절, 5절까지 2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해가 쉽게 되시겠죠? 안타깝게 죽은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해를 당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그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의 죄가 더 많은 거죠?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저들이나 너희나 똑같이 죄인들이다 하시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로암 망대도 말씀하시죠. 2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 1절 2절에서는, 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이나 같다는 거죠. 실로암 연못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은 일이 있었나 본데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죽지 않은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똑같다. 똑같은 그들이나 이들이나 같은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낫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또 초라하고 자신은 그렇다 하는 것을 늘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아래 둘 사람을 늘 찾는데 어떤 단점, 약점, 부족한 점,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구만. 눈이 다쳤어? 그러면 못 볼 거를 봤구만.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못 갈 데를 갔구만.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일이 늘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화를 당하지 않았으니 자신은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나 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비참하게 망할 뿐이다. 모든 사람이 흉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재능이 있는 자들이나 재능이 없는 자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자꾸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차별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부하시고 모두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은 화를 당했는데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답에 대해서 왜 너희는 죽지 않았는 줄 아느냐? 왜 너희는 그 화를 당하지 않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의인이어서 잘나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도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의 주인이 난데없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죠. 이상하죠. 포도원인데 이 무화과는 포도원에 심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심습니다. 아무데서나 잘 자라니까요. 근데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것은 특급 대우를 해준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더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두지 않아도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안에 특급 대우를 해서 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특급 대우를 해줘서 포도나무가 심기할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전혀 맺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안 되겠다. 3년이나 기다려줘서 좋은 토양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두었는데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저 나무는 잘못됐으니 여기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찍어버리라. 좋은 땅만 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농부가 주인에게 호소하죠. 주인이여, 올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땅을 파서 기름을 줄이니 내년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 버리소서 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무수한 험악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아직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토양,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셔서 좋은 토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거죠. 좋은 밭에 심겨놨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향하여 마르지 않도록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토양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 모습,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은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죄악을 참아오신 하나님께 오래만 참으소서, 내가 저들을 돌볼 터이니 오래만 참으소서라고 중보하고 간청하였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셨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자기 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있는가? 좋은 토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수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가? 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훨씬 더 많고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세월만 길게 산 게 아니라 그 세월만큼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은 것이죠. 좋은 토양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죄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혀 그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만 참으소서라고 간청하시고 변호하시고 탄원하신 한 분으로 인하여,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좋은 토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해주신 그 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영원히 그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기회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긍휼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긍휼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긍휼의 순간, 그 잠깐의 시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증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성을 보시면서 우셨죠. 언젠가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이 우셨습니다. 실제로 AD 6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받지 않음으로 멸망하였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하심과 중보하심과 변호하심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고 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소중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끌기를 사모하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가까이 가도록, 그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순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실로 예배하고
그리고 아직 그 은혜를 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자로, 그래서 저 하늘에 새벽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영혼들,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